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요. 근데 사람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로마서를 통해서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사람은 도리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도리를 가진 존재.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법을 새겨 넣으셨대요. 이 절대 도덕이라고 하는 거, 절대 도덕,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 넣으셔가지고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구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지? 여러분 거짓말하면 왜 안 되고 이웃을 해치면 왜 안 되고 사기치면 왜 안 됩니까? 도둑질하면 왜 안 됩니까? 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마음에 새겨 넣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2장에는 마음에 새긴 율법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새긴 율법.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신비에 마음판에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새겨 넣으셨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양심,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 이것을 동양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리. 자, 도리 또 한번 해볼까요? 도리. 그렇죠. 사람은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난다는 것이 도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리를 깨우쳐서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만드는 것이 그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그 유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사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 됐다 그래요.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그게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칭송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욕할 때 뭐라고 욕하나요? 저 사람 같지 않다. 사람 같지 않다. 그보다 심한 욕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마세요. 짐승 같다. 짐승 같다. 멍멍이 같다 그러면 이제 최고의 욕설이고요. 하여튼 그 모든 것의 기준을 뭐를 두냐면 사람이라는 것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를 가르쳐서 도리를 깨우치게 하고 이제 마침내 도리를 지키면 사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동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도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 도리를 깨우쳐서 도리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사람답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 꼴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짐승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좀 아름답고 좀 멋이 있고 좀 이렇게 감성이 있고, 요즘 낭만을 잃어가고 있어요. 요즘 세대가 낭만이 없어지고 가고 있어요. 이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이제 감각적인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낭만을 좀 추구할 줄 아는, 할렐루야, 낭만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낭마니스트들이 좀 되세요. 근데 우리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래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온 법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평안함, 그런 질서,
그런 공의로움,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영광 중에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1장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모세의 유언,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한 이야기가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정은 천대에 이르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자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지킬 능력도 없고 복을 줄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 줌 흙일 뿐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 생존 세상에서 여전히 계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법을 지키면 천대에 이르도록 모든 자손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 그 가정은 1000명이 넘는 자손들을 다 추적해 봤더니 대부분 목사님, 선교사님, 판사, 주지사, 또 선교사님, 그 1000명이 넘는 모든 자손들이 전부 다 나라에 해를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은 천대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하면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더럽혀지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네. 우리 로마서에 정의가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지구상에 이제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인구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의로운 분은 단 한 분 태어나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의인을 봤어요. 모든 죄인들 가운데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는 그 의인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모든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 또 죄악된 존재라는 거. 그러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야. 뭐 어릴 때도 아무리 회초리를 때려도 잘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회초리 때리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입학할 때 입학할 때 아이들의 그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평균 8명이래요. 옛날엔 부모님이 사줬잖아요. 평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8명씩이나 된대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귀해졌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허물 많은 이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한 유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유대한 유인 중에 그렇게 뭐 참되고 진실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 같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어요. 무서운 나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저 애굽 쪽으로 내려갈 때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 저거 믿고 저거 내가 산다는 게 자기 무섭다고 누이라 그러고 팔아넘겨?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혀질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근데 올려가시면 성령이 즉각적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왜 그러냐고 할 때 여기 그 이유가 써 있어요.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셔야 했다.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셔야 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셔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전해준 날이에요. 성령은 율법 대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살 수 없었지만 이제 누구를 힘입어 산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는 실패했지만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갑자기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초, 100분의 1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안인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여기 바람과 불꽃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천사를 바람으로, 그 천사를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바람으로 나타나고 불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고 성령을 불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각이 없어요. 이게 좀 소리가 너무 많이 울려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울리나? 네,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낮았어요. 조금 낮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과 불꽃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천사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작은 방이라 바람 불어올 때가 없어요. 옛날에 청년 때 혼자 기도하다 보면 그게 하늘의 권능들은,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 어떨 때는 뜨거운 열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불꽃으로 사용하시느니라. 여러분, 천사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바람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불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 바람 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불꽃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과 불꽃이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요 복된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율법적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인간다운 삶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구약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것도 우리가 괜찮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거나 우리 양심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 살아간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따져요. 그냥 피세요. 그냥 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피고 그냥 교회 열심히 오시라고. 할렐루야. 전 피지 말라고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결단과 노력으로도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 척해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러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이 명예심이라는 것은 이 밥이 해결되면 명예예요. 우리 북한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면 여기 이런 훈장들을 차고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훈장이 도배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충성을 해요, 사람들은. 밥을 해결되면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생의 자랑,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을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교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성령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요한복음 16장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시라. 여러분 성령은 영원토록 계신다. 또 한번 해볼까요? 영원토록 계신다. 영원토록 계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특별히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D.L. 모디 목사님이 이 따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그 선생님이랑 같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7살인가 몇 살이 되지 않은 딸이 침대에 가서 눕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제 출근길에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주저앉을 뻔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영혼 속에서부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님은 천국에 잘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아픔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으세요. 또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저희가 예전에 교회를 매입할 때, 제가 이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 교회를 매입할 때 이제 외진 곳에 매입하면 안 되겠다, 좀 목회하기 좋은 곳에 매입을 하자고 제가 결심을 하고 어떤 교회를 매입할지를 알아보고 다녔는데, 외진 곳에 교회를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외진 곳에 누가 목회를 하나. 그러고 갔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건 도저히 이건 외져서 여기는 가면 목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라.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제가 마음을 다 굳건히 잡고 안 살려고, 거기는 가기가 싫어가지고 마음을 잡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예, 왜 그러십니까? 여기 거긴데요. 예, 그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싸게 줄게 사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싸게 줄게 사라고 하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야, 그 신기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볼까? 예? 다시 한번 가서 봤어요. 근데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는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처음 볼 때는 너무 그 건축도 잘 안 돼 있고 그래 보이는데, 두 번째 볼 땐 좋아 보였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계약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늘 합니다. 계약하는데 땅 주인이 계약을 하러 올 수 없대요. 차명으로 돼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계약하러 오신대요. 교회 목사님이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계약하면 뭐하고, 누가 계약하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땅 주인이 계약하러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 계약금 우리가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용을 날리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땅 주인이 계약도 하지 않는 계약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 박영우 장로님이 건축을 하고 있으셔서 물어보니까, 이 땅이 하나인데 반을 잘라서 판대요. 반이 안 잘려져 있어요. 반만 파는데 반이 그 분할을 해서 번지를 정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분할해 주겠대요. 야, 땅 주인이 계약도 하러 오지 않고 분할도 되지 않은 땅을 누가 삽니까? 근데 제가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 사람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기도만 하면, 저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살아. 하나님, 거기는 외져서 안 됩니다. 살아. 땅 주인이 계약하러 오시면 살아. 분할도 안 돼 있는 땅입니다. 분할하고 팔아야죠. 살아. 그래서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계약을 했어요. 목사님 3개월 후에 뭐 분할해 주겠습니다. 뭐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분할이 안 됐습니다. 뭐 2개월 후에 또 하겠습니다.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박영원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분할이 안 되는 땅이래요. 그게. 네, 안 되는 땅이래. 근데 어느 날 저는 걱정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근데 중도금 주셔서 고마운데 잔금도 좀 주세요. 막 전화가 와요. 돈이 급하다고.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계속 통장에 비용 넣어줬어요. 할렐루야! 분할도 안 돼. 뭐 그러고 있어도 비용 달라. 계속 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누가 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해 8월에 이제 분할이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법무사를 찾아가 봤더니, 목사님 안 되는 건데 편법을 썼대요. 우리끼리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분할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가 개발 발표가 났어요.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 발표가 났어요. 외진 곳이라서 우리가 큰 혜택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외진 곳이라
거기 건축된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종교용지가 6개가 있는데 다산 신도시의 가장 좋은 종교용지를 우리가 찍었어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예.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은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다.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면 모든 일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자, 안 될 것이 없다. 우리 한번 시작. 안 될 것이 없다. 여러분 삶이 엉클어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운전대를 성령께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붙잡으시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것들을 내려놔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비로소 시작되고 여러분 눈앞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뚜렷한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냥 하시지 않고 뭐를 통해서 하시냐면 교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해 올 때도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임해 올 때도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왔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오순절날이 성령에 이렇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이 임했던 그날, 모세가 율법을 전했던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마다 여러분 들리는 것 없어도 어떤 보이는 것 없어도 성령께 인격적 교제를 청하세요. 네. 1990년도에 그 베니힌 목사님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한때. 그게 뭐냐 이렇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캐트린 쿨만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성령을 인격이시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능력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인격이라는 것을 캐트린 쿨만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그 토론토에서 하여튼 거기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침상에서 일어날 때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말했더니 그 작은 방 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이제 베니힌 목사님이 전 세계를 이제 성령의 역사로 뒤덮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도 인격이시고 저도 인격인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인격이십니다. 그분에게 청하세요. 도움을 구하시고 모든 것에 인격적 교제를 청하시면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뜨거운 감동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시고 이 바람과 불꽃의 역사는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바람과 불꽃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인간답게 사는 거 중요하고 또 율법을 지켜 사는 거 중요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교제를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격이 성령의 인격과 교제하고 교류한 놀라움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